시편 105편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예배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함으로 공문에 돌아가며 그의 궁정에 돌아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마와 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정복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며 기도의 소리가 크게 하시며 말씀을 실천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교회를 위한 기도와 중보 기도의 섬김이 열매 맺게 하시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며 자녀와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와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합심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참 섬김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고통 속에는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아픔의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정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하고 자신을 돌보고 이웃을 배려하는 섬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은혜와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전도와 섬김이 넘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예술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게 은혜가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디옥교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속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령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육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게 하시며 믿음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임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지만은 다시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히 섬겨가는 귀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월에서 6월달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며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말씀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건강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마다 지혜와 사랑의 배려가 크게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들이 수고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수고로움들이 열매 맺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또 동서 간에 또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눠져 있는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 먼 곳에 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여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장마와 더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장차 교회와 이 시대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마음들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 기억하게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달 품성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에 오면은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창의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섬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특별 예물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재직회는 모이지 않고 재정보고는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주변에 많이 기승하고 있는데 더욱더 전파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예전처럼 카톡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나눠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특별히 초등부가 주일학교 연장으로 합니다. 9시 반부터 해서 12시까지 하는데 2번만 합니다. 주일에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도전 119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름 동안에 119 기도, 119 전도, 선교, 봉사, 말씀의 항목을 만들어서 실천해 주시고 또 한 칸 비어 있는 데는 여러분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체크해 주셔서 나중에 내어 주시면은 아름다운 선물로 봉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용들을 잘 보시고 실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빵과 우유를 제공합니다. 우리 백신조 권은정 집사님께서 개업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남포동에 가시면은 여러분 신조 막국수 집이 있습니다. 극장가에서 한 블록 위쪽으로 시청 쪽으로 가시면 옛날 시청이죠. 백화점 쪽으로 가시면은 아주 좋은 몫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등록하신 청년이 있습니다. 이현준 청년 왔어요? 예, 1,000만 원 만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김민지 청년이 결혼식을 합니다. 작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만 하니까 아마 청년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토요일 날 가족들만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례를 씁니다. 위에서 축복을 해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수전위원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구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씩을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찾으신 줄 알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사는 일이 성도로서는 값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또는 감동에 있는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에 흔히 하는 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라고 한번 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이고 내용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닫거나 또 느낄 수 없는 신비로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고 생활 속으로 또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은혜가 한순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변화의 삶이 꼭 따라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은혜 받고 변한 것이 무엇일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름받은 자다운 삶을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 받은 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런 삶은 은혜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 새긴다. 원통함은 가슴에 새긴다. 이렇게 살아가죠. 사실 반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통함은 어디다 흘려보내야 합니까? 흐르는 강물이 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합니까? 우리 가슴에 깊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일사각오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가 한 이런 고백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고민이 되시고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우리가 참 서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고백하는 것도 서원이고,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 주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도 다 서약을 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원을 갚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가 실천할까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바울도 그의 모든 편지의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힘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은혜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3가지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구약에 2개, 신약에 1개가 있습니다. 구약의 단어는 첫 번째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말은 구약의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인자 또는 자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헨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은총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헤세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3번째 단어는 신약의 단어인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호의 또는 자비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진 것 없는데 우리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어렵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략가도 필요하지만 실행가도 또 많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주로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전략가들이죠. 영업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실행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리만 늘 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몸으로 가서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실행력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특별히 믿음과 실행이 2가지가 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이제 단계별로 다 이렇게 실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행력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입니다.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실행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긍휼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는데 자기와 같은 자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일들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디모데에게 들려주면서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의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하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와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들이 많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직분을 다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을 맡겨주신 분에게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일만으로 그것만으로 생각해도 과분한데 자신에게 정말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긴 일만으로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더 감사하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일할 때에 내 능력이 탁월해서 맡겨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직분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자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사람들 앞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좋은 점, 또 잘했던 것 이런 것들은 많이 자랑하지만은 실수나 또는 못했던 거, 부끄러운 것 이런 건 내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에 비방자였다.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지 않게 내놓고 예수를 봅니다.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죠.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도리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가 한 그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셨다.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감사는 여러분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모든 것들
또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내게 다가올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 구원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넘치고 풍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넘칩니까? 무엇이 풍성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넘쳐야 됩니까? 믿음이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이런 나쁜 것들만 가득 차 있죠. 빨리 쏟아버려야 합니다. 장마철인데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옛날 지붕은 지프로 만든 지붕이거나 아니면 양철 지붕이 참 많죠, 그죠? 좀 잘 사시는 분들 집은 뭐 기와 지붕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철 이 장마 때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지붕에서 비가 떨어지죠. 아마 여러분 잘 살아서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양동이 그릇, 비 떨어지는 곳에 가서 이렇게 받쳐 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죠? 그래서 자다가 옆에 축축해지면은 일어나서 뭐 해요? 그 항아리 비워야 되잖아요. 그 그릇 비워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넘쳐나니까. 그런 경험들 여러분 저는 있습니다. 넘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은 넘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은 넘치면 괜찮습니다. 믿음은 넘쳐도 괜찮아요. 은혜가 넘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넘쳐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넘쳐 있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넘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넘치게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오늘 감사의 이유로 얘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바울을 뭘 인정하냐 하면요, 사실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합니다. 죄인인데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엘리트고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하기고 싶지만은 세상에 자랑 안 하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함에 높은 사람 이름이 척 있는 명함을 가지고 척 주면은 그죠?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내 실력이 이만큼 된다, 그거 얘기하고 싶으면 참 좋습니다.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가장 못된 사람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오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친구 생기기 위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 여러분 얼마나 실감하고 살고 있고 그걸 자랑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은 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찬양을 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래 여러분 저도 요새 하도 미스터 트롯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노래들을 조금 이렇게 옆에서 듣고 옛날에 들었던 얘기들, 물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들었던 하나도 없습니다. 악보를 보면 따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노래도 이렇게 들려지는데, 여러분 정말 나를 구원하여 오셨다,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이걸 얼마나 여러분 인정하고 계세요? 그거 인정하게 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가 안 나와요. 당당하다, 대단하다, 자랑하고 뻐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난 별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단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감사의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이유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얘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해 주셨고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정도라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내 존재는 박살났어요 이미. 만약에 박살나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박살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세웠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당연히 더 일어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16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모델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긍휼을 여러 개 주셨고 참아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만 구원받아서 그냥 잘 살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 죽지 않으신 분.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그분에게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나를 참고 기다려 주십니까? 여러분 너무 기다리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빨리빨리 우리 남은 시간들 얼마 없습니다. 저희들 신학교 동기 카톡방에 어떤 동기가 2044년도에 10월 달에 휴일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때 추석 10월 1일이 뭡니까?
국군의 날이고 3일날 개천절이고 그죠? 그 중간에 이렇게 추석이 있는가 봐요. 2044년이에요. 2044년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니까 연달아 해가지고 이게 그 휴일이 얼마 되나 하면요 7박 8일이더라고요. 야, 그때까지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때 이걸 좀 재밌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자 그랬더니 한 동기가 내 그때 되면 99살인데 살아 있을까? 근데 또 한 동기가 뭐라고 했냐면요,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다 은퇴했을 건데 뭐 맨날 휴일인데 뭐.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 찬양에도 보면요 화살처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확 지나갑니다. 우리 여기 계신 뭐 연세 드신 분 우리 권사님들 또 10대 20대가 어저께 갔잖아요. 그죠? 우리 10대들 우리 20대 30대 분들 이 시간 충성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이 시간 정말 아끼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그때 할 걸 안 돼요. 그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때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그때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표현하시고 실천하시고 사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은혜는 주어졌을 때에 표시해야 되고 감사는 이유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게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에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생각하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얼마나 찾고 계세요?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처음 나오지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그죠? 유대인이고 외할머니 유대인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취급받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유대파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죠? 바울을 따라서 함께 복음 전했고, 그래서 바울의 양아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바울이 개인적인 선배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게 뭡니까? 은혜 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은 갈등이 참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지 말을 것 때문에, 그 속에서 선택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갈등은 그런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더 많이 섬길까? 어떻게 더 많이 감사할까?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어떠세요? 그런 갈등이 아예 없잖아요. 그죠? 불행합니다, 그게. 우리 속의 갈등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하자. 아니다. 형편에 맞춰서 하자. 뭐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생각조차 없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믿음과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일반 양심이 아니고 착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양심이에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양심이란 게 세상 사람들이 난 양심대로 살았다. 그건 썩어질 양심이에요. 자연보다 못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부패한 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사실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지나가는 저도 옛날에 지금은 집에 고양이 키우고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옆에 뭐 직접 먹이는 주지는 않지만은 옛날에 좀 심술 굳었습니다. 고양이가 오면은 일부러 돌멩이 던지고 탁 던지고 저희 올라가면 막 놀라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고 비둘기가 이렇게 산비둘기가 주변에 비둘기가 많잖아요, 그죠? 먹이 준다고 막 있으면은 그거 잡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이제 건물 중간에 건물 밑에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비둘기가 있으면 앞으로 확 몰아 넣어가지고 그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 잡고 제가 짓궂은 사람입니다. 좀 못된 사람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아주 나쁜 마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면 짐승들을 이렇게 막 학대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없는 양심은, 예수 없는 마음은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썩었어요. 세상에서 깨끗하다고 하지만 도토리기 기적입니다. 부정부패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썩은지 모릅니다, 그죠? 들어가 보면 다 썩었어요. 그런데 깨끗한 척 합니다. 예수 믿어도 정도에 따라서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죠? 착한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 파산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을 버린 사람들 많아요. 믿음에 대해서 파산한 사람들 많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눈에 보이고 눈에 딱 드러나서 파산했다.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 선고되지만은 믿음의 일은 우리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또 본인만 알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될 사람들은 뭐냐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에게 내줬다. 여러분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할 때에 사탄이 잡아가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그죠? 저 사탄에게 잡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욕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안 하셨죠, 그죠?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저놈들 사탄이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보면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양심대로 사는 것, 이게 감사해야 될 이유다.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감사,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의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헌신과 봉사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주님이 기다려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구원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여금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참고 기다려 주셔서 구원의 은혜 입게 하시고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충성된 자 되게 하시고 직분 맡은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셨던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해서 실천할 수 있고 열매 맺고 열매 거두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구별되게 드린 11조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과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담겨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이유들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서도 분명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베푸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찾아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갈 때 힘들에서